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대학생일 때부터 이제 마치 전도사님처럼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어려움이, 지금도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교회 행사와 학교 시험이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기억나는 것은 그 다음날 중요한 철학 시험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필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 철학 교수님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서 10개의 예제를 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3문제를 낼 거다. 이것도 안 하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10개를 다 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는 꼭 A를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6개만 공부하자. 그럼 그 중에 적어도 2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4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만약에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 들은 그 풍월이 있으니까 그걸로 많이 쓰면 점수를 주겠지, 적어도 패스는 하겠지.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4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놀면서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덜 준비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시간이 부족했어. 근데 그 시간 왜 부족하게 됐느냐? 주의 일을 하느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앙적인 영역에 충성하면 당연히 세속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아니, 좀 적어도 좀 봐주겠지. 오늘 본문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산헤드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다 그래요. 책잡는다는 건 뭐냐? 덫을 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왜 덫을 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완전히 예수님이 그 농부의 비유로 완전히 그 코너에 몰렸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장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와서 한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냐, 아닌 게 좋냐. 이거는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상당히 큰 제국이었는데, 로마는 이 각 도시를 점령하면요, 점령하고 나서 반드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 낼 사람을 가려내고요, 그 사람 숫자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세리들이 그 세금을, 납부한 세금을 모아다가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AD 6세기경에 6년경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이 시작된 게 세금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에 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세금 내도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예수님은 단번에 인기가 추락해버릴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바로 고소돼가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압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6년 전에 이미 세금 문제로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올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장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알았어요. 나도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딱 보면 딱 아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딱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여기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예요.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밑에다가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형상이 만들어진 것도 싫고 거기다가 그 황제가 신이라고 써놨으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이걸 안 써요. 이 돈을 쓰질 않아요. 언제만 쓰느냐? 세금 낼 때만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금방 주는 거예요. 데나리온 꺼내서. 이건 무슨 뜻이죠? 그들은 주머니 속에 데나리온이 항상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로마에 잘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든든히 자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행동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 교회에다가도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이걸 가지고 국가관을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국가에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데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요 그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알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 권력과 부에 대한 전 이해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세속 권력은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신정 정치예요. 종교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했던 것은 모세나 사사들이 다스려요. 특별히 모세가 이끌고 갈 때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가 선지자가 이끌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는 만약에 왕이 이끈다면 그 왕은 종교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은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에요. 그들이 계속 울면서 부르짖는 게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부가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린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은 육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권력과 부를 함께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올바로 산다고 그랬는데 과부의 가산을 왜 삼켰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아주 극명한, 유대 지도자들의 극명한 이중성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따지고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가난해. 그래서 가난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이라도 삼켜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요, 이미 세속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세도 갖기를 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요청했죠? 예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속 권력을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생각은 안타깝게도 오늘도 이어져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일도 잘 풀릴 것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직장에서 승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가 그걸 부추겨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더라. 하나님 믿고 사업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었더니 대통령이 되더라.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나를 이용해서 가이사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통해서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 것도 얻는다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인 통치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윗 때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선지서는 대부분 어떤 것이냐? 유대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 이거잖아요. 선지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망가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든든하시다 이거잖아요. 또 번영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떡반 그릇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느냐? 사실은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번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물질을 바라보니까 나라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해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거 쓴 거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면 잘 돼, 공부가 잘 돼. 그래갖고 서울대 가.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됐죠? 나는 기도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나는 서울대를 못 갔어요. 근데 같은 반에 있는 애 중에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걔는 서울대를 갔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봐라, 세상에 예수 믿는 나라들 다 잘 산다. 유럽과 미국은 너무 잘 산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필리핀하고 태국 중에 태국이 훨씬 잘 살아요, 필리핀보다. 근데 필리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더군다나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야. 나를 통해서 가이사를 얻으려고 하지 마. 그거야말로 나를 욕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걸 통해서 가이사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매일 업앤다운해요. 왜냐하면 신앙 바깥의 삶의 영역이 업앤다운 하잖아요.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가 감격이 있었다가 땅끝까지 좌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원래 꿈꾸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뭐죠? 16절에 대답이 있어요. 형상. 동전이 가이사의 것인 이유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뭐죠? 인간이죠. 우리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되는 존재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 중에 계속된 과정은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정확히 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계속 비워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차원의 권력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시니까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예요.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들을 꼽아라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두 분 다 순교자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보면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희와 좀 교단이 달라서 사모님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사역을 해요. 목사님은 그냥 작년 사역을 하고 사모님은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육종암이라는 암에 걸렸어요. 이 암은 굉장히 재발률이 높답니다. 거의 치료가 어렵다고 막 그렇게까지 알려져서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육종암에 걸려서 지금 한 6년 됐는지 2번이나 큰 수술을, 한 번 수술해서 회복됐다가 다시 또 재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아주 극심한,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에 이틀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생활하고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갖고 항암 받으면서 조금만 걸어다니만 하면 그 주변에 그 환자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암병동이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육종암은 그 안에서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암인데 근데 난 육종암이야. 그러면 이게 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면 막 환자들이 막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막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한 몇 달을 안 간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계속 연락 왔대요. 그죠? 웬만하면 좀 와줄 수 없느냐고. 근데 이분이 주일날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일날 어린아이에게 설교하는 그 예배에 학부형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 친구 목사님은 어른 설교를 하는데 어른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여튼 자기 교인은 별로 없고 그 자기 사모님 교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봐도 우리 와이프 설교가 훨씬 파워 있어. 왠 줄 아니? 우리 집사람은 죽음을 담보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발을 딛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죽음으로 힘을 얻는 곳입니다. 섬김으로 능력을 갖는 곳이. 저도 제 목표가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근데 참 안 죽어요. 왜 안 죽나? 제가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니까 안 죽는 중요한 이유가 내 안에 상처받은 자아가 있어요. 얘가 잘 안 죽어요. 기도 많이 하고 좀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는데 그 내가 상처받았던 그 부분을 누가 탁 건들면 그냥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이것과 매일 싸우는 거죠. 상처받은 자아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 자신이 싸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많이 자아가 죽은 분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 옆에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는, 그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짐을 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그런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였지만 직장인을 다닌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 직장도 다 크리스찬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직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시달려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 이 시달리던 게 잊어버려져요. 거기서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한 2, 3일은 딱 잊어버리고 다시 월요일날 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견딜만 하더라고요. 반대로 교회가 좀 복잡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복잡한데 직장에서 혹은 그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만족을 얻으면 그 안에서 또 조금씩 견뎌나가면서 또 이 신앙도 견뎌나가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내가 이때까지 목회하던 분들이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로 와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겠구나.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든데 거기다 주의 일도 똑같은 패턴으로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불행하구나. 교회는 세상은 채우려고 하지만 교회는 비우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밟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밟히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드러내려고 하지만 교회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와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또 용기가 나서 세상에서 또 내가 죽어가는 연습을 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때 진정한 의미의 풍성을 누리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난 풍요로워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풍요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기관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많이 다녀보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애들이 안 망가지더라고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가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가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가 가진 것과 차원이 다른 풍요를 누려요. 제가 잊지 않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컴패션의 FOC라는 그룹하고 같이 필리핀을 방문했어요. FOC는 비교적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에요. 컴패션 초기에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컴패션을 많이 도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어요. 하루는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해갖고 컴패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은 사업을 해서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에서 가신 분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형제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지금 하는 게 사업이지 않냐? 근데 사업이 언제든지 사업이라는 건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질병에 걸린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옛날 당신이 자라온 그 동네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없냐? 사업을 하면서 야, 이거 망하면 내가 옛날에 다시 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은 없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컴패션에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가난을 이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 헤어지고 나서 그 질문을 했던 분이 병원 원장님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고수를 만났습니다. 고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죠. 거기 같이 간 많은 후원자들은 사실 상당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불안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잘 돼도 마음 한구 속에 늘 불안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 또는 매일매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 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연금이 잘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직장생활하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주식이 언제 곤두박질 칠까 염려가 많아서 매일 주식을 들여다보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투자한 것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똑같은 염려 속에 있어요. 그러는 거에 비해서 이 형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풍요를 누리는가? 이 형제는 가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난을 이기면서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풍요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해서 가이사의 것을 빼앗으라.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표이고,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의 권위와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걸 좀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가이사의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혹시 오늘 가이사가 가지고 있었던 풍요와 가이사가 말했던 평안과 이익과 그걸 위해서 그걸 달라고 교회에 나왔는가? 아니면 주님, 내가 매우 부족하지만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조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목표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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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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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버지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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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 돌리고자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